또 믿음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예. 정말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냐, 또 다 하나님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금까지 또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 제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제사하는 민족이고 또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추석날 이때 이 참 다 같이 집안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좋은데 예배 가운데 제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리는 집안도 있고 제사하는 집안도 있고. 근데 거기에 믿는 자가 이 서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죠. 예수 믿게 되면서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 이제 본가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할머니가 절하라면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할머니가 절해, 괜찮아, 절해 이러면은 그냥 아빠한테 무조건 와라.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아빠가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는 하지 마라.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뭐 특별한 기준이 초신자에 있을 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특별히 이제 남자애는 절을 시키거든요. 그 절을 시키는데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눈치 보고 내 눈치 한번 보고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눈치를 보면 할아버지는 자 우리 애 한번 해. 그래 조상님요 조상님요. 우리 어머니는 조상님요 여기 저 손자 왔습니다. 그래 절해라 절해라. 그러면 얘가 뭐 그냥 안 하고 서 있기도 그렇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얘가 묻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눈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 제사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걔가 고린도 전서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또 믿음은 각자 뭐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좀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믿음 속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확대하면은 삶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끈이 있는 거예요. 그 끈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내 새끼를 죽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고 나를 살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나에게 진 죄를 모두 용서해 줬다는 거거든요. 모두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사랑은 이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랑이라 해야 되지 내 믿음이 좋다는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교만하고 오히려 믿음을 자랑한다는 그 자체에서 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옛날에 자기의 이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받은 것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야기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 왔으니까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하는 의도를 가진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물론 알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믿음이 너무 확고한데,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절대로 입에 내 자랑을 하는 법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러운 걸 뭐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모르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자기가 딱 들어서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나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요. 절대로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뭐 좋다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기준은 인간이 정할 수 없는데, 정말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이 이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놓고 이제 조금 분쟁이 있었어요. 자, 신전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바쳤다가 이것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서. 근데 이걸 이제 사 먹는 교인이 있고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로 이거는 사실은 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어떤 마력이 있나? 그건 음식이지 않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다 아니다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마력이 없죠, 그죠? 근데 또 마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의 햄버거나 뭐 맥도날드에서 가서 먹는 거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음식이 바쳐진 것이 우상 자체가 아니고 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것에 뭐 아무런 해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죠. 또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자유스러운 거죠. 그죠? 우리 옛날에 구역 식구 한 분이, 제가 구역장 할 때 구역 식구 한 분이 구역장님 빨리 오셔요 그래. 그래서 이사를 한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근데 빨리 오셔요 그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에 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에 짐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아니 일주일 넘었는데 왜 못 넣고 있어야 하니까 그 안에 부적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죠. 그래서 떼세요 이러니까 저는 못 떼요. 그럼 니는 안 떼고 벌 안 받고 나는 떼고 벌 받냐? 저는 못 떼요 그래요. 떼세요 그래서요. 못 떼요 그래. 그래고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뭐 휴지 떼듯이 그냥 착착 이렇게 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떼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내는데 이 부마 고속도로, 부산하고 마산의 고속도로를 내는데 고속도로 지점에서 원래는 직선으로 이렇게 쫙 내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반경 한 800m 돌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뭐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원래 설계대로 해서 딱 노는데 일제 시대 때 박아놓은 큰 이 무슨 뭐랄까 하여튼 뭐 이 우상처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걸 뽑으면 안 된다는 글씨가 일본 글씨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신과 무슨 신과 무슨 신에게
뭐 맹세한다는 것으로 일본 글씨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숲을 속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라고 건드리냐. 그러면 대신 누가 해라.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거 공사 못한다. 왜? 이거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믿는 사람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적어놨는지 대리석으로 딱 적어놨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설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자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자유가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는 어떤 신 앞에, 뭐 어떤 악한 영도 예수 앞에 다 무릎 꿇는다. 예.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무서움도, 우리가 금요일 날 옛날에 철야 예배를 가면은 괜히 그 전도팀에서 공동묘지를 가자 그래. 처음에는요, 그게 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이 주로 공동묘지를 일부러 가는 것은 자기 담력을 키우려고 가는데, 그런데 뭐 그게 뭐 사실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귀신이 온다, 이거는 믿음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뭐 그거는 하나의 무덤이고, 죽은 사람은 이미 지옥 아니면 천국 갔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뼈덩이고, 뭐 그냥 뭐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옛날에 그 공동묘지에, 그 월화의 공동묘지 아세요? 피트 묻었고 이렇게 이 우물가에서 여자가 씩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 공동묘지라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미국은 뭐 공동묘지 옆에다가 이렇게 집이 얼마나 근사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매일 귀신 나오고, 그러면서 흰옷 소복 입고 택시 잡고 말이죠. 근데 택시 운전수가 보면 또 거울에는 없고 말이죠. 막 이런 거 영화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것도 어릴 때 또 삼촌은 그걸로 다 해갖고, 그렇게 말이야. 그럼 삼촌 무서워요.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 막 이렇고, 이런 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 이러면 그냥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담력 훈련. 전도대가 뭐 사실은 저는요, 이 공동묘지 가도 별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올라가서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주야 무서우면 감 더 지르잖아요. 주야.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짓궂은 짓을 했어요. 런닝샷 2개를 나무에 딱 달아가지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세 분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팀은 한 60명 정도 갔거든요. 밤에 그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철야 예배 마치고 이제 갔어요. 공동묘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산길 올라가는 그 길부터도 어두워요. 그래 이제 올라갔어요. 60명이니까 서로 믿고 간 거지. 근데 거기에 40명이 여자야. 올라가고 꽉 있었는데, 그 전도 담당 목사님이 대나무 기단한 데다가 이 남자 런닝 셔츠를 하나 딱 걸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막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다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눈 감고 기도를 못해. 눈 뜨고 기도. 왜냐니까 눈 감고 했으면 거기 쓱 지나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약간 그 밑에서 목사님이 그 대나무는 안 보이죠, 밤에. 쓱 이러니까 어머! 진짜 어머! 여기 싹 지나가니까, 그것도 이쪽으로 싹 지나가니까 어머! 막 귀신 나타나.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나타났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런 데 가면은 귀신은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밤에 이렇게 뭐 공동묘지 혼자 가면 이게 이상하게 사실 무서움이 오면은 그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여러분께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만약에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딱 든다. 갑자기 뭔가. 그러면은 머리가 쭈삣 서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런 적이 혹시 여러분은 없어도 혹가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집 있죠. 오래된 집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휴가를 갔는데 그 집은 3년 동안에 빈 집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그걸 쓰라고 그랬대요. 3년 비어 있었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청소는 해놨대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느낌이 안 좋더래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놈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굉장히 그래갖고 그 목사님도 기도했는데도 이게 하여튼 뭔가가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악한 영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감돌더래요. 감도는데 그때 비디오하고 이렇게 그 텔레비가 있는데 보니까 고구마 전동 비디오가 있더래. 그래 이제 그걸 틀고 막 뒤딱 크게 해놓고 잤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데서 자유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스러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이 너무 교만이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좀 상처 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그 술을 꼭 그 먹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신방 가면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래요. 제 앞에서는 꼭 먹고 싶으면 제 앞에서는 드세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들지 마세요라고 할 때에 시험 받을 만한 그 시험을 감당할 때는 제가 들지 마세요 하죠. 근데 만약 그게 들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막혔구나 하면서 시험을 받는다면 제 앞에서는 드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것은 뭐 괜찮지 않냐 하면서 먹을 때 그때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상처를 팍 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술 먹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된다. 그러면은 실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형제에게 내가 간단하게 내 믿음으로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판단으로 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안 믿는 자나 초신자에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 바운더리에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뱉는 거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우에 바르지 않는 것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믿지 않을 때입니다. 믿지 않을 때 제 학교 후배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후배 아버님이 내무부 차관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그 우리가 한 6명이 방문을 했죠. 근데 아침에 이제 그날 집에서 자고 아침에 밥을 딱 먹는데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안 믿는 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때 한 4명인가 5명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겠죠. 하여튼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한 잔씩 해 하면서 이제 술을 따라줘요. 오, 정말 터인 분이구나. 그러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뭐 술 같은 거 안 하는 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술을 주시는구나. 이게 근데 본인이 본인 잔을 더 큰 잔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이런 거 주고 본인이 이렇게 해갖고 자 건배 이러는 거. 근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수석 장로라고 하는 분이 건배 해가지고 그리고 그 툭툭툭툭 하더니 쭉 마신. 그게 굉장히 독한 양주인데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 뒤부터 그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무 권한이 없고 아무 그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우습게 봐버렸어요. 정말 우습게 봐버렸어요. 여러분 아들뻘이 속으로 우습게 보일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우습게 보는 제가 잘못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상식적인 선에서 믿음의 선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믿는 사람의 전체가 판단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실족이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이 생각나서 예수 믿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믿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초신자가 있다면 만약에 초신자가 있다면 초신자의 마음이 상한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거 하세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자기가 믿음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 왜 장사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상처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뭐 잘하고 있지만은 어머 리코스토어 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니 여기 교회 오기 전부터. 그럼 지금 그만둬야죠.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내 믿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주일날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고민 속에 못 나왔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안 해보고 그냥 왜 주일날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안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일날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집사님 지금 믿은 지 17일 근데 왜 봉사를 안 하세요? 상처받는 거 아시죠? 상처받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흠집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늘 말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늘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할 이유가 없다. 그 팀장이 일찍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는 건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면 왜 안 하세요? 왜 늦게 하세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이거 하고 안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면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는 혼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내가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이야기해줘야지. 왜 늦게 오세요? 왜 안 하세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예. 아이고, 어디세요? 불렀더니 너무 가깝네. 교회는 가까운 데라야 좋아요. 근데 LA에서 왔다면 어머, 멀리도 힘드시겠네. 그래도 꼭 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면서. 교회는 가까운 데 좋다 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은 또 멀리서 오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정착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봉사를 시작하다가 어떠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봉사가 부담이 되어서 봉사를 좀 못하게 됐어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 갖고 봉급을 타면 말을 해요. 사장님, 저 집안이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제가 한 일주일은 못 나오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거 뭐 안 되면은 뭐 제가 사표를 내고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 봉사는요. 봉사는 제가 목사님 제가 좀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이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봉사하고 스스로 이렇게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유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봉사 안 한다고 믿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하면은 미쳐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 안 하면요,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하게 되면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박수 치주고, 정말 내가 못하는 거 박수 치주고 이렇게 해요. 오늘 내가 제사 음식 먹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제사 음식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드세요 이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닌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긴 제단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을 받고 차츰차츰해서 나아지면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탁 실족을 하게 된다고. 실족을 하게 되면 귀한 영혼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믿음으로 자랑하고 믿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지금 이 봉사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아니, 주의를 왜 빠져요? 아니, 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말이에요.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예. 그게 상처받는 거에 말인 줄을 전혀 믿음으로 말하는 거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11조를)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면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불행한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을, 그것이 자유의 믿음 가운데서 우뚝 선 자유지만 그 자유를 상황적으로 같이 제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자유를 그러면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무엇으로 표시하냐? 사랑의 실천으로 표시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자유를 표시하는 것은 내가 이거 이렇게 믿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나는 새벽기도 365일 나오는데 당신은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이렇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교만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좀 제한을 계속 좀 하려고 해요. 좀 조심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또 의도적인 무관심,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그릇된 조그마한 말과 실수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실족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지식에서 나온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내가 막 독파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는 내 옆에 내가 같이 따라오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창녀가 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창녀가 세상에서 이래나 저래나 치고 저래 치고 저리 밟히고 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녀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 뭐 말하는 자체가 벌써 내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하겠어요? 단어 자체가 수준이 안 맞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분을 정말 품고 그분을 진정껏 품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면 예수님의 눈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고 눈높이로 한번 내려가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갖고 메말라서 온 그분을 우리는 최고로 따뜻하게 표시 안 나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갖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입장에서 최대한 감싸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오늘 교회라는데 이 교회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자랑하고 왜 이거 안 하세요? 저거 안 하세요? 왜 이거 안 하세요? 이렇게 보는 눈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같이 봉사하는 그 집사가 안 나왔다. 이 사람 뭐야? 내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왜 자기는 안 나오고 오늘 어제까지도 내한테 나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오늘 자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이 한두 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빨리 전화해 볼까? 아니면은 내 혼자 감당하고 그래 정말 없으니까는 이렇게 일이 많았구나. 그분이 같이 했을 때 그렇게 고마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나는 뭐 그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내 가슴 속에 오늘 저녁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실수로 말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나 때문에 혹시 시험 받았는 게 없었을까? 같이 봉사하면서 없었을까?
봉사하면서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양대 지난주에 만들어 갖고 있는데 찬양대 봉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뭔데 찬양대 봉사합니까? 그런데 봉사하는데 옆에서 파트를 하는데 이게 또 안 나왔네. 그럼 이게 뭐 장난하는 거야, 봉사가 말이야. 응? 아니 한 달은 했으면 딱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뭘 또 한 주하고 또 안 나와. 근데 보니까는 늦게 와갖고 뒤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그 늦게 오고 니는 앞으로 땡이야. 속으로. 이게요 다 이런 거예요. 예, 음식 먹고 괜찮다면서. 근데 연약한 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못하는데 못하는 것을 딱 외면시키고 또 우리끼리 놀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하세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그 기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혹시 짐이 되어지 않는 내가 세상 말 막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분들이 나를 감사 준 것에 감사하고 내가 혹시 막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저분들을 조금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한번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100%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